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말 가운데 알부자가 있습니다. 이 알부자의 원래 말은 알자 부자입니다. 알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꽉 차서 실속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부자는 진짜 부자라는 뜻이요 마찬가지로 알거지는 진짜 거지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상을 약속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특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마나 교회는 서마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옛날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서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로마 정부는 성도들을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환난과 궁핍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복과 상이 약속된 진짜 부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알거지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 알거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알부자들이었고 또 서마나 교회는 알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왜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진짜 부요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나의 힘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낙심하는 대신 신앙적 용기를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9절에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당합니다. 서마나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마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함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만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의 무리라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고 모함을 했고 또 로마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를 당합니다.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체포됐고 고문을 당했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박해 속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볼 때에 알거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실된 모습으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인정하고 계신다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용기 잃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이제 믿음 지켜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잃지 않는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혹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어려운 형편 모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고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아합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엘리야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왕이 나를 몰라줍니다. 백성들도 몰라줍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욱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또 당연히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이해하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얘기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힘들 때, 나 혼자라는 애로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아집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하고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전화를 걸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자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아픈 마음을 함께 식사하며 차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속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힘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또 죄인들을, 장애인들을, 또 소외된 자들, 힘든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희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또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외톨이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를 붙들고 도와주셨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을 놓고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힘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위로받고 힘을 내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허락받는 진짜 부유한 성도가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주님은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로
이렇게 환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의 환란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앞으로 10년간 있게 될 박해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로마의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도에 대한 10년 동안 아주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일이라는 것이 당시 관용적 표현으로 짧은 기간을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안 걸릴 거야. 한 사나흘이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짧은 기간을 얘기할 때 한 사나흘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긴 기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10일 정도면 돼. 이 말은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고 곧 끝나는 고난이니까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올여름 무지하게 더웠죠. 오늘도 참 덥습니다. 전 아침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따뜻하죠? 예. 여러분, 9월이 아무리 여름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8월만큼 덥겠습니까? 또 9월이 덥다 한들 10월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좀만 기다리면 시원한 가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탄절도 다가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10일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죽기까지, 질적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자면 어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나게 돼 있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끝나는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닙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울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돼 있다. 그것을 믿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다 아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고난 앞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 개봉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마지막 12시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고증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배역을 맡은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찍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주연 배우가 정말 목숨 걸고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당시에 단체로 광주 무등극장에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자, 그 영화의 포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영화죠.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원래는 등에다가 절판을 대고, 그리고 사람 가죽 모양의 분장을 하고 그 위에를 채찍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씬을 찍을 때 잘못돼가지고 이 철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채찍질을 당했어요. 살점이 튀고 피가 나고 배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촬영을 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지금 담당자가 저 시계찬 손이죠. 지금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가시관을 쓸 때 벌써 찔려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무게가 실제적으로 뭐 고무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게 68kg 된 십자가예요. 사랑가마가 80kg입니다. 68kg 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직접 메고 지금 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흘리고 저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도저히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배우는 쓰러지고 말았고, 쓰러질 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 역을 맡은 배우가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장에서 저렇게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모습입니다. 자, 저게 그냥 단순히 분장만 한 게 아니고 실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렸을 때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도 실제 그렇게 흘렀어요.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든지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려서 편두통을 달고서 촬영을 해야 됐고,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져서 머리 맞아서 큰 상처가 났고 많은 피를 흘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가 언제냐면 3월이에요. 이스라엘의 3월 날씨는 추워요. 근데 예수님은 발가벗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도 그 추위 속에서 발가벗고 거의 벗고 촬영을 해야 했어요. 그 결과 이 배우는 폐렴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건 그저 영화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것뿐이오니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면 이 배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 이 배우는 심장에 크게 손상을 입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하여,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촬영을 마치고 작품으로 세상에 내놨는데, 예수님 역을 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이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운데 실상은 부요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믿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상급을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해석들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생명의 관이 약속된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알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생명의 관이 약속된 알부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의 영생이 있는 사람, 천국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알부자라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세가 있지 아니하다면 그건 주님이 보실 때 알거지들입니다.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을 말씀하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자신을 소개할 때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마지막 때에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이요 영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관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가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복음사에게 헌신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약속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알부자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한평생 헌신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갓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오늘 살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사마나 교회 다음에 우리가 3장에 보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자의 교회였고 부자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알부자들이 많은 알부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좋은 삶의 조건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졌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부자 교인들이고 알부자 교회인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알거지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거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마나 교회는 알거지 교인들이 모인 알거지 교회였는데 실상은 알부자들이 있는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알부자들이 모여있는 알부자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알거지 교인들이 모여있는 알거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사 가기가 신바람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자신의 업무 성과가 인정받을 때라고 했어요. 이게 39.3% 대답했어요. 2위는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 상여금을 받을 때에 신바람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31%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신바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이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도 잘 감당해야 되고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허락받는, 실상은 부요한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에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선교사가 세운 숭실학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대학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개교 기념일을 기념하고 역사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그 어느 대학보다도 개교 기념일이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대학교라는 타이틀, 그 역사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숭실대학교는 개교 기념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은 개교 기념일이 아니라 폐교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폐교 기념일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학교가 숭실대학교입니다. 1938년 일제는 일본의 귀신들과 우상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며 신사를 향해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숭실대학교는 자진해서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폐교를 했던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16년 후인 1954년 6.25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3월 18일이 되면 폐교 기념일을 지킵니다. 선배들의 신실한 신앙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해서 폐교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든 형편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에 새롭게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에게 약속된 생명의 관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 자세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허락받는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남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더욱 정결케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것을, 그래서 생명의 관을 얻는 실상은 부요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조건이 주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 소망 두며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향해 또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있게 하시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성도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께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중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즐겁고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실상은 부요한 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